마이크 이렇게 딱 몰려있어. 안녕하세요. 예수교회 여러분. 송원섭이라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로서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천주교를 가능한 짧게 설명하자면은 가르침이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헌금도 내고 일주일마다 그렇게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약간 믿음을 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담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믿음을 지속해 왔고요.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말 사랑이 가득한 분이셨구나. 나도 그런 사랑을 베푸도록 노력해야지. 한 이 정도쯤의 가르침만 가지고 배움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뷔페로 치면 뭐 호박죽만 먹고 나오는 그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얄팍한 정도의 가르침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억무릇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의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죽음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부활을 하시면서 스스로 하느님이라는 걸 증명하셨는데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19년 동안 몰랐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할 정도로 천주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꾸준히 다녔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스스로는 자랑스러웠지만 실제로는 하느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찾기만 하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주는 그러한 분이신 약간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5년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 천주교 생활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미국을 오기 바로 전부터였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옛날에 세상이 정의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래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뭐 제때 벌을 받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이런 거를 항상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요즘 최근에 화두로 오르는 학교 폭력 같은 것도 실제로 목격했고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벌을 받진 않고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니까 칭찬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하고 당한 애들은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하느님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요. 만약 전지전능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하면서 상당히 좀 어리석던 생각을 지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의감에 불타기보다는 어떻게든 연루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거기서 연루되지 않으려고 막 피하고 다녔었던 비겁한 생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또 순진하긴 했지만 미국 친구들이 그래도 마약도 하고 뭐 담배도 하고 뭐 별별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더 커졌고 세상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느님에 대해서 의심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제대로 몰랐다는 증거이죠. 하지만 같이 왔었던 아버지가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홈스테이로 처음 갔었던 곳에서는 그때부터 11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정확히 2년 정도를 같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2년 동안은 하루하루가 1년 같았었던 힘든 시기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홈스테이 아주머니께서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었던 거였는데요. 뭐 불을 안 끄고 방에 나오는 건 물론이고 소리나게 계단을 내려가면 또 혼나고 뭐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혼나고 소리내서 먹으면 혼나고 빨래를 뭐 안 걷어서 빨래를 뭐 뒤집지 않아서 혼나고 샤워를 늦게 해서 혼나고 뭐 잔소리가 많으셨었던 편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제가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책상이 너무 작아서 제가 너무 그때 체격이 컸었는데 그에 비해서 책상이 너무 작아서 부엌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가서 했는데 거기에는 사촌이 나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저기서 공부하지 마니까 집에서만 방에서만 해라. 근데 방에서는 도저히 좀 있으셔서 못합니다. 그런데 도서관도 못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몰래 했었었는데요. 부엌에 한 새벽 2시에 밑에 내려가서 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가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황급히 불을 끄고 없는 척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킨 상태에서 책을 숨기고 물 마시는 척 하면서 물 마시고 다시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와서 또다시 불 켜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그것마저 나중에 근데 심지어 부엌에 그분들이 계시면은 아무데도 할 데 없으니까 화장실에서도 하죠. 사실 그때마다 공부하는 게 참 힘들 때도 있구나 이런 약간 힘들게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에 2,000불을 내는 홈스테이였고요. 그리고 항상 학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를 믿고 여기다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보답을 성적으로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이게 실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뭐 상황이 있다 해도 어떻게든 새벽을 잠을 새면서 운동부도 들고 활동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그래서 그때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향상을 했었고요. 하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갔었던 홈스테이지에서는 또 1년 동안 제가 라이드를 구해달라는 제가 이번에 아주머니는 되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라이드를 달라고 계속 여쭤보니까 아저씨가 거기 홈스테이 아저씨께서 왜 이렇게 아주머니 부려먹냐고 얘기를 하셔서 한바탕 혼나고 쫓겨났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 주에는 대학 원서를 내야 되고 SAT도 봐야 되고 토플도 뭐 보아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약간 하늘에 약간 원망도 했었고요. 솔직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주실까요?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은 이제 대학 가면은 이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대학 원서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대학 발표는 존스 홉킨스였는데요. 거기에
하필이면 받는 날 당일에 콘서트가 있었고 제가 가가지고 불어야 되는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콘서트 가기 바로 직전에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바로 무대에 오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 잘했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슬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대학교 가려고 시작한 건데 대학교 못 됐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날에 합격한 곳이 조지아 공대입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하느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약간 느낌이 있었죠. 그때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느님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결실은 대학교에 와서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여느 때와 없이 고등학교 때처럼 학생 때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수학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간 튜터룸에 가르쳐주는 그 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 찍고 계시는 그 이지호 선배님을 만나게 됐고요. 선생님이죠, 선배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때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게 근데 성경이 한 번도 못 봤었던 어떤 목사님을 가봐도 줄이 그렇게 많이 쳐 있는 성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보고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었는데 그거를 누군가 해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어떻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여쭤보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전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가 결국에는 동화되지 못하는 분들이구나. 전 천주교니까요. 결국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2년으로만 지속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이 계속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구원을 믿고 있으면은 그거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의 증거로 십계명이나 은총성이나 성모 마리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점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믿는 종교에 대한 신빙성을 한번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고 한번 속는셈 치고 그 성경 모임에 가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남궁영환 목사님을 되게 처음에 갔었던 날이었습니다. 거기서 게임을 그친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전혀 그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너무나 다른 정말 오로지 성경만을 위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다가도 돌아갈 때쯤이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고 다시 와가지고 의심만 좀 실망하면서도 가면서 다시 고개 끄덕이면서 돌아오고 반복하면서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당교회까지 왔는데요. 확실해졌습니다. 그때쯤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삶이 만약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목사님한테까지 오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가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었던 그 고등학교 생활을 어떤 계기로 해서 갑자기 점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의지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힘으로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느낌이 왔었고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었던 것, 그렇게 해서 공대에 오고 존스 홉킨스에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그걸 알려주셨던 지호 선배님도 만나게 되고 했던 것까지 어느 하나 확률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제로에 가까운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공부를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저를 위해서 했었고요. 제가 잘하면은 항상 제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능력으로 올 수 있었던 자리도 아니고요. 과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게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숨어서 공부했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나은 상황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신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저에게 조자택이라는 기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몰랐을 때는 미련하게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자체가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의심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옛날에 의심했던 세상은 사실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었던 거고요. 저는 하느님에게 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혜로서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맺으면서 서서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비난했었는데요.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가장한 사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의심됐었던 모든 것들이 남구여관 목사님의 설교와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하나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모습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거 가면서 이게 은총이시구나, 그 은혜이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간증을 쓰기 전에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쓰는 순간에도 저는 제가 지금 사는 삶이 예전의 삶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전하고 똑같은 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너무나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진실되지 않은 간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쳐가는 중이고 하나하나 고쳐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조지아텍에 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경험을 간증을 통해 알립니다. 다시 한번 길지만 부족한 간증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듣긴 하지만 항상 잊어버리기 일수인 말을 계속해서 되새기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